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진 것 중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미국 공부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부교육자를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3,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고요. 제가 한 교구의 담당 교육자로 섬기던 때였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가 아마 한 3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교구였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 옆에 이렇게 쭉 서서 교인들 나갈 때 악수를 다 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셔서 저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담임 목사님 옆에 이제 쭉 서열대로 쭉 부교육자도 옆에 서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 이제 쭉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맡은 교구에 한 젊은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사실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데요.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도 이제 악수를 이렇게 쭉 하고 가면 제 손을 딱 잡으면요, 이분이 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일만 알아서 이 순서대로 보고 안 와 이랬더니 수요일 날에도 순서가 바뀌어 있는 그때에도 이렇게 제 손을 딱 잡으면요, 이분이 항상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였거든요. 저한테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갖고 아니 어떻게 내 손을 만지고 나를 아냐 그랬더니 제 손이 남보다 조금 두껍대요. 그래서 느낌으로 손이 두툼한 손을 보고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가 외국인 베트남 여성 같은데 제 기억에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이 젊은 성도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아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뻐요? 이렇게 묻더라고 저한테.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아내가 진짜 이뻤어요. 한국인 기준 잡아도 한 상위 70~80% 될 만치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는 자기 아내가 이쁜지 박색인지 몰라. 한번 그러더라고. 제 아내가 어떻게 생긴지 자기는 볼 수가 없는데 이쁘냐고 묻길래 제가 그래서 진짜 이쁘다고.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이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더니 자기에게 소원인데 자기 아내 얼굴을 보고 참 좋은 곳에 가서 바람 한번 쐬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루만 그렇게 해봤으면 자기에겐 소원이 없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참 마음이 찡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인데 그에게는 단 하루라도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자기 아내와 함께 좋은 곳에 가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루만 놀다 올 수만 있다면 자기는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된 귀한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하의 것을 다 가졌다 한들, 천하의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어디다 쓰겠습니까? 참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눈에 대한 이 귀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라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하게 주셔서 또 함께 잘 살면 되지만 참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비전 안에 보지 못하면 이 소유는요, 욕심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는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소유고 재물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별로 없을 때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소유가 점점 서로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 롯에게도 소유가 많아졌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무슨 결단을 내려요? 서로 갈라지자. 서로 나눠서 그냥 흩어져 살자. 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제 분가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다 그랬습니까? 예?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어디든 봤어요. 상관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냥 있었습니다. 자, 조카 롯은 뭘 봤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봤죠. 하나님께서 조카 롯은 선택한 곳이 이후에 그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소돔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보내놓고 믿음으로 보니까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동서남북을 어디든 봐라. 네가 보는 것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다 복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이 조카 롯이 좋은 것, 눈에 좋은 것 보고 갔다가 결국 그 땅이 뭐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땅이었단 말이죠. 이 멸망하게 된 이 상황들을 이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조카 롯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야 큰일 났다. 내 조카 롯 그 땅에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척이나 조카나 자녀가 양산 땅이 아니고 저 부산 해운대 사는데 좀 이따가 하나님께서 야 그 3시간 뒤에 해일일 거야 라고 말했다 쳐봐요.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 다 끊어졌어. 쫓아가서 데려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단 말이에요. 조카 롯이 그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같으면 뭐예요? 일단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역 권사님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들이 있는 땅에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겠다. 그럼 이역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가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또 심판받죠. 지금 심판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죠.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바로 쫓아갔습니까? 안 쫓아갑니까? 쫓아가도 안 돼. 하나님의 결정인데 내가 뭐 쫓아간들 뭐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때 무슨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사는데 그거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하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쫓아가고 차 몰고 가서 태워와? 소용없어요. 태워오다가 둘 다 죽을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을 우리 마음대로 구원시킬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조카로 됐는데 그거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되겠냐? 하나님 결국 줄이고 의인 10명이 없다 이거야. 결국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가서 조카를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쫓아가서 데리고 나왔는들 여러분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갔는데 징조를 알고 누구도 알았네. 뒤죽박죽돼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나올 것이요 허락지 아니었으면 못 나오는 건데 바로 이 조카 롯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데리고 나오라니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게 조건을 건 게 있어요. 뭐였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왜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을까요? 그곳은 죄악된 곳, 더러운 곳, 정욕된 곳, 망할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그 땅을 하나님은 미련 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이 조카 롯이
모든 것들을 두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이 조카롯의 아내가 뭐예요? 귀를 돌아봤잖아요. 하나님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조카롯이 아내가 이것을 돌아봄으로 통해서 그 결국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더니 인생이 이 꼴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오늘 눈이 너로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뭐하라? 빼어버리라. 차라리 눈 하나를 잃고 네가 그 몸으로 어디 가는 게 낫겠다?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성한 눈으로 지옥 가는 게 낫겠냐?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눈이 있다고 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다가요, 이들이 계속 범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회하게 되잖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걸 둘러가게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길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불뱀을 줍니다. 불뱀을 줘서 그들이 죽었거든요. 6절에 보면 많은 자가 죽었다. 몇 명 죽었는지는 기록하지 않는데 많은 자가 죽었대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줘서 그 불뱀에 의해서 그들이 수많은 자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갑자기 불뱀을 통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불뱀을 보고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까? 예? 말을 잘못해서요? 그들은 뭘 본 겁니까? 지금 그들이 봐야 될 건 뭡니까? 지금 그들은 어디를 가고 있죠? 축복의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비전의 땅을 가야 되는데 그들은 앞인 비전을 안 보고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어디? 애굽 땅에 살 때.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누가 보면 애굽 땅에서 되게 잘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종살이 하다가 왔는데. 근데 그들은 가나안 향해서 가면서 앞은 안 보고 자꾸 어디를 봅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그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가 죽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아야 될 것을 만들어서 주죠. 뭐였습니까? 놋뱀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다가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것을 본 자가 살았더라.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 것을 본 자는 살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보아야 할 것은 뭐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보아야 될 것은 내 눈에 들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의 눈에 티다. 들보가 뭐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떠받치는 나무, 그게 들보잖아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삶에 흠이 많아. 네 삶에 흠이 많은데 너는 뭘 본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흠은 보지 못하고 남의 삶에 뭐는 본다? 티는 본다.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네 눈에 뭐는 보아라. 네 눈에 들보를 봐라. 그 뒤에 보세요. 말씀의 5절 보면 그리고 난 후에 뭐를 보라? 형제의 티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입으면 뭐요? 멋진 옷. 남이 입으면 나난 옷. 내가 등 파진 옷을 입으면 뭐요? 아주 매력적인 옷.
남이 짧은 치마 입으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똑같은 거 줬는데 내 거는 작아 보이고 남의 떡은 커 보이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 이 가인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예? 아벨을 뭐 했다? 죽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벨 때문입니까? 지가 정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자기 정성이 부족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렸잖아요. 구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아벨에게. 왜? 아벨 때문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내게 안 받았다 이런데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한 행동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처럼 남의 것에 관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책임지고자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이건 우리의 죄성에서 나타나는 뭐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모습, 태도는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고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야 남의 눈에 뭘 보지 말아라. 야 남의 눈에 들보는 내 눈에 들보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뭐를 보라는 거예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라 했습니까? 보지 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 말씀. 남의 눈에 티 빼라 했습니까? 빼지 말라 했습니까? 예? 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한 후에?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뭐하게 한 후에 깨닫고 돌이킨 후에 그리고 난 후에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 형제의 삶의 복됨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더 나음을 위해서 그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뺀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빼본 사람은 내 들보를 아는 사람은요 내 행위에 내 삶의 연약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되이 사랑으로. 내가 그 들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성을 알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의 티를 말하는 것에 내가 그것에 진심을 담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연약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형제의 티도 연약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말할 때에 나도 그것에 대해서 해봤는데 진짜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그것의 연약함을 안다 모른다?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티를 빼고 싶은 것은 이 사람에게 그를 험담하기 위해서 이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보다 잘 알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왜? 내 눈에 들보를 내가 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빼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또 했고 또 했고 또 했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목사인 나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조금만 영적 신앙의 줄을 놓치면 어디의 자리에 서 있더라고? 죄의 자리. 죄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생각 태도. 그것은 다 죄인데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빼봤어. 뺀다는 것은 내 연약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던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안 해요. 해잖아요. 너무 대가를 지불해 보니까 너무 손해가 커. 그래서 형제를 봤더니 저 눈에 있는 티가 저거 그대로 두면 나중에 눈이 뭐 하겠다? 눈 멀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그 삶을 망가뜨리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빼본 사람은 그 마음을 볼 때에 그를 질타하거나 그에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에게 눈을 티를 빼주려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내같이 아프지 말으라고 빼주겠습니까? 후자죠. 말하나 마나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빼지 말으라 안 했어요. 빼라 그랬어요. 빼줘라. 그런데 누구부터 하고? 네가 먼저 빼봐. 빼보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너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교만할 수도, 그리고 무례할 수도, 그 어떻게 할 수 없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또 함께하는 이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 티를 빼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 빼지 말으라 하지 않았어요. 빼줘야 돼요. 빼주는 자의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 또 그 티를 빼주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내 눈에 티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진심으로 그것을 빼주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 눈에 티를 빼고자 하는 자의 태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그도 또한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 역시도 그 들보를 빼본 자라면 자신의 눈에 티도 기꺼이 뭐 하겠습니까? 뺄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상대방과 남에 대한 허물에 대한 태도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들을다 보면 어디 한 군데 흠 없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성속에서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말이라도 나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항서교회에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 6년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분들의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 25살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전도사라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렇게 대해주는 그것이요, 저를 변화시켰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전에 옛 습관을 따라서 청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도 문득 그렇지, 나는 누구다? 주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야. 그래서 제가요, 항서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가 새벽기도 오는 거 봤어요? 교육전도사는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원래 어느 교회를 할 것 없이.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때 제가 39일을 갔습니다. 하루는 알람 눌러놓고 깜빡해갖고 놓쳐가고 못 갔고요. 무려 새벽 시간에 40분 걸려서 가는 거리입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그 새벽 시간에요, 39일 차 타고 나서 그 차가 다 망가졌어요. 예열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막 달려가는 바람에 그때 차가 그렇게 안 좋았던지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게 39일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나를 사랑으로 기대해 줬기 때문에. 그 기대가, 그렇지, 나는 주의 종이지. 전도사는 안 가도 돼. 왜?
사례비 40만 원밖에 안 받고 무슨 새벽 기도로 가. 거기까지 1시간에 떨어졌는데. 근데요, 성도들이 제게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시선과 그 사랑의 연약함의 티를 빼주려고 했던, 지적해서 빼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참아줬던 그 은혜가 제 눈의 티를 스스로 빼면서 감격이 되어서 제가 주의 종의 자리에 더 잘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전래동화를 보십시오. 전래동화에 보면 꼬마 신랑이라고 하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그때 과거에 보면 아내가 보통 몇 살이에요? 보통 과거에 보면 16, 17 이렇게 되면 보통 여자들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보통 남편은 몇 살이에요? 뭐 6살, 뭐 5살, 7살, 많아봐야 뭐 9살 이래요. 나이 차이가 10살씩 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때 당시에 이렇게 꼬마 신랑이 뭐 결혼했다고 뭐 어른 됩니까? 어른은 언제 돼요? 내가 이래 살아보니까 남자는요 철 안 들어요. 나도 그래. 남자는 60쯤 되니까 철 좀 드는 거예요. 철 안 들어. 60쯤 넘어가야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철이 좀 들라고 합니다. 꼬마 신랑이 무슨 철이 있겠어요. 그게 뭐 애짓을 하는 거죠. 결혼했다고 아내가 방바닥 닦고 있으면 뭐 해요? 올라타가지고 말을 태워달라 하고, 공말 태워달라, 뭐 밥 가달라, 오줌을 싸, 치워달라, 뭐 오만 걸 다 시키는데 남편 무시를 못하고 허구한 날 애를 하나 키워야 되니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어. 시어머니 구박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도 뭐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허구한 날 괴롭히니 아내가 할 짓이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 그렇다고 뭐 싸들고 친정에 가겠어요? 출가 외인인데.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왔어요. 시부모님 내외가 장 보러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가면서 저녁 늦게 온대요. 그래서 기회는 온 거죠. 이 꼬마 신랑이 그날도 여전히 아내를 괴롭히길래 번쩍 들어서 초가지붕 위에 올려붙습니다. 던졌어요. 내려오지를 못해. 던졌는데 거기서 이제 실라기를 치죠. 잘못했니, 잘했니, 니 왜 그랬니, 앞으로 할 거니 안 할 거니 이러고 있는데 저녁에 오신다는 시부모님이 먼 발치에서 오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시대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소박 맞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 아들을 보니까 갑자기 초가지붕 위에 올라가 있거든.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서 쳐다보니까 그때 꼬마 신랑이 한마디를 합니다. 섹시야 섹시야, 큰 호박을 딸까 작은 호박을 딸까.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 사람의 티를 여러분 힘으로 무력으로 뺐습니까? 질타로 뺐습니까? 뭘로 뺐죠? 사랑으로 뺐습니다. 사람은요 질타하잖아요. 제가 목회 35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걸 직언해서 사람 바꾸기는 참 힘듭니다. 주의 종도 쉽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말도요 아멘으로 듣는 성도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 참 성숙한 성도가 있어요. 그게 참 저는 감사하지만 많은 경우에 주의 종도 안 되는데 같은 성도들끼리는요 부부끼리요 더 안 됩니다. 언제 바뀌어요? 감동받아야 바뀌나. 감동받아야 사람이. 감동이 사람을 바꾸지 절대 직언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60쯤 넘어야 철 좀 들다가 죽을 때 돼야 철 드나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60줄이 다 돼가니까요 요즘에 철이 좀 드는 게 왜 드냐. 내가 그전에 잘못했던 걸 잘못했다 그러면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그래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허물이 많아, 비상파장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가나 지나니까요 어느 순간 탁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잘못에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내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준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때 비로소 내 티가 튄 줄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교회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밖에서 만들어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의 교회, 사랑의 교회, 성숙은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속의 남성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여성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뺍시다. 이걸 빼봐야 돼요. 이거를 빼봐야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는 사랑이 우러나와요. 이거 안 빼본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빼요? 핀셋으로 갖고 가서 빼주겠다고 덤빕니다. 상처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보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그것을 빼는 게 얼마나 아픈지를, 잘 안 되는지를 알기에 빼본 내가 그의 눈을 손대려고 한다면, 그의 고통이 뭔지를 알기에 강력한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닌 사랑으로, 이 꼬마 신랑 같은 방법으로 그 티를 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상처 없이 그를 회복하게 되는 길임을 아셔서 우리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우리 성소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트임이, 지혜가, 또 참 사랑이 있어서 우리 성소교회가 날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